무조건 성격선시 양심 추구하면은 성경 지시를 1번으로 가야 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남자라면 10중 10중 한두 명 정도는 양심이 추구하는 명식들이 많아요. 그것이 억구를 구해가지고 부업을 구해가지고 부업시비를 구하면 그 부업시비는 매년 세년에서 순서를 다루는 부업시비를 적용하고 배운 그러니까 제2의 최신에서는 배운에서는 그것을 통관지시를 기본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통관지시라고 부업시비이 다른데 우욕세계를 달리해가지고 뭐가 정신인지 몰라서 찾아다니는 그런 오늘 보내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임수와 동화가 그랬는데 임수가 약해, 신약해. 그러면 우리가 부업지신으로 금수를 쓰할 수 있어, 그죠? 그러면 금수운이 내년에 금수운이 일단 우리가 시신운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모군이 절대적인 거예요. 모군이 되어야만 부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통과시키는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조구가 진득할 때가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조지신이 가장 중요할 때가 있어요. 조지신. 자, 이 말은 작품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는데도 실전에서는 잘 응용하지 못하고 미스를 범할 때가 많아요. 자, 저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목화장관 기전수, 금수장관 기전관. 목화장관. 예를 들어서 목화, 장관이라는 것은 여름철에 태어난 목이잖아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상관격이 인수를 이용해가지고 인수를 정신으로 써서 상관표현의 격국이라고 해도 다 같은 상관표현이 아니고 목화장관이 상관표현의 격국을 이루면은 감정성의 반열에 부는 거예요. 용족의 접근에 되는 거예요. 목화장관. 그 다음에 금수장관. 금수장관이라는 것은 동월, 겨울철에 금이잖아요. 금이 쓰고 어떻게 되는지 녹슬잖아. 뭐가 있어야지 분명히 반드시 화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상관경관하잖아. 우리 조선수 조승노래 이런 거 하잖아요. 상관관경, 반사분자, 네모나, 불가, 이불가 이런 거 알고 있죠? 상관경관, 반항경관. 상관경관은 물어보면 내가 참 말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금수나가 금기운이 필요하면 동월의 금기운은 반드시 뭐가 있는가? 격국의 입법체계가 무너져도 관계없어. 무조건 화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관이면 무너져도 그것은 굉장히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나가 희경과 이것은 입법체계를 앞지르는 아주 교우가 긴급한 사례라고 해요.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예시도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자, 금수상관이다. 동물 금목이 상관이 말이죠. 보통 재를 보면 어떻게 되지? 상관생지에 국적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금수상관은 재를 가지고 그것이 부자예요, 그냥. 설령 부자라고 해서 한수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직분을 갖게 돼요. 딱 순박해요. 뭐가 있어야 반드시 귀를 기울이는 게 반이 아니라 화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목화장관도 마찬가지. 목화장관이 말이죠. 소재를 봐가지고 상당 공격을 하려고 수기운이 없으면 안 돼. 무조건 수기운이 있어야 돼요. 수기운이 없이 상당 공격을 누르면은 굉장히 부서져버리는 마른 나무에 불과해요. 될 것이 없습니다. 상관경제로 격국을 이루어도 별 볼일이 없는 실제 상황을 접하기 때문에 목화장관은 반드시 시전수, 빈수가 필요하다. 금수강관은 반드시 반이 필요하다. 상관경관이 되어도 기특이다. 그냥 기특이 아니라 굉장히 상정의 원리에 넣을 수 있다. 다음 일곱 번째 보겠는데, 일곱 번째 항목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한난조석의 기운을 알면 말이죠. 한난조석. 한난조석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조구라고 하죠. 그죠? 기본적으로 조구는 기본이에요. 기본.
따뜻하냐, 차가우냐, 이거 뭐야? 음량에서 온 거예요. 음량. 음과 양이에요. 거의 말랐냐, 젖었냐, 음량에서 온 거잖아. 우리가 팔자의 분표 차단이 오행이론이잖아. 이 오행이론하고 음량이론은 아주 스무스하게 잘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음량이론에서 기론이 나온 거예요. 그 기론은 호태선으로 이어져가지고 기하체계를 이루는 거야. 오행이론에서 입법체계가 나와서 입법체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한난조술이라는 것이, 한난조술이라는 것이 다시 기와 질로 분해돼요. 기와 질로 분해되는데, 기와 질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와 질이라는 것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음량 같은 게 있어요. 기가 없으면 질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고, 질이 없으면 기라는 게 존재할 수 없잖아. 자, 기와 질 이 두 가지가 어떤 게더 확인하게 되겠어요? 여러분, 밝은 게 확인되지 느껴집니까? 아니면 어두운 게 확인하게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밝은 걸로 모르고 지내다가 깜깜해지면 깜깜해진 것을 느끼게 돼요. 이게 질의 세계예요, 깜깜하게. 근데, 한난시 없이 말이죠. 자, 차갑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건조하고, 마르고, 그 다음에 습하고, 아주 이렇게요. 습하고, 덥고, 이것이 두 개의 음량 개념으로 다 나누어지는데, 한과 나, 따뜻하냐, 아니면 차가우냐는 만물의 발육을 주관하는 거예요. 접선수 우리 한난문에 보면. 그러니까, 천간에서 뭐라는 거야, 한난. 천간에서. 천도의 한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것은 우리가 병, 정, 임해, 그냥 따뜻한 것은 무엇이 병과 정이 따뜻한 거 아니에요, 그죠? 병과 정이 따뜻한데, 정은 뜨거운 거지. 건조한 거예요. 좋아한 거예요. 따뜻한 것은 병화예요. 병화. 그러니까 따뜻하냐 차가우냐가 만물의 발육을 주관하는 게 천도에 있다. 그럼 차가우냐는 뭐냐? 개수예요. 그러니까 병화와 개수가 한난조술의 기능으로 다 하려면 그것이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천간에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제대로 써먹어야 돼요. 아, 선생님, 저는 팔자에 병화가 필요한데, 그 병화가 지장간에 들어가 있으면 쓸모가 있다, 없다?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한난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과 개는 어디 있어야 된다? 천간에 초해야 돼요, 초해야. 기본적으로. 근데 차가운 게 필요한 사람한테는 개수가 쓰면 좋겠지만, 차가운 게 나쁜 사람한테 개수가 쓰면 어떻겠어요? 큰 병이 되는 거 아니에요? 혈관도로 다시 돼가지고, 사고를 죽일 거 아니에요, 그죠? 한난이 어쨌든 만물의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만물의 생성, 만물이 생겨나고 시작되고 사실은 생명이 끊기지 않게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지도에 있어. 지지에 있는 거야. 그것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습은 지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과 정화는 천간에 수하는 대표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야 된다? 장간에 있어야 된다. 장간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 봤어요. 어떤 사람들인데 아무 다른 게 필요 없다. 나는 잘 모르겠고 나 지금 순니까 삽니까? 이렇게 말이야. 그 사람이 물어봤다고 봅시다. 너 절대로 죽지 않는 이유가 없네. 이게 다 누구나 죽지만 너 절대로 살아난다. 너 절대로 이 바다에서 끝나지 않고 살아난다. 넌 반드시 태미가 있다. 살아날 기미가 있다. 그것은 뭘로? 임과 정이 있지 않아요, 살자에. 그 임과 정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지장간에. 지장간에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살자가 태수가 있고 말이야, 술수가 있으면 임과 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래. 수레가 충분이잖아. 술 중에 정화가 있잖아. 태수가 어디 있어? 음주가 있잖아. 너 완전히 박살나서 어디 가면 된다? 천문에 가서 사정을 두둥이면 안식처를 말하는 거야. 속세가 커버려가지고 숙취를 떠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사람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연기가 나는데 굉장히 회의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왜 이 자리에 있고 네가 왜 승려고 네가 왜 목사고 네가 왜 정치가고 다 알 수 있다 이거야. 이러면서 수혜가 있으면은 일단 숙취는 안 된다.